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장 찬송 부릅니다. 영혼의 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 7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네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성량이 구울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이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해야 되는가? 선지자의 예언과 탄식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유다 백성들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깨닫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 속에, 예언 속에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숭배와 갖가지의 죄로 물들어 결국 심판을 자초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회가 무너지는 징조들이 곳곳에 들리지만은 성공에만 도취해서 전혀 이런 징조들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상태를 진단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외치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외치는 이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자신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녹이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6장 28절로 30절에 한번 사용이 언급이 되어졌던 말씀입니다. 이 은을 연단을 해서, 즉 재련의 재료들을 연단을 해서 거기에서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을 재련해 내겠다라는 그런 소망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재련을 통하여 다시 이 말씀이 등장하는 것은 이제 이 연단을 통해서 녹여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은을 찾아내고 금을 찾아내고 이런 소망은 이미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이 연단을 통해서 다시 녹여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이 범죄해야 이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다시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겠는데 이제는 그러한 소망은 없고 완전히 녹여서 금이든 은이든 무엇이든지 가릴 수가 없이 완전히 녹여서 이 새로운,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야 될 그런 형편의 이 유다 백성들이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라고 했는데,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고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혀를 가지고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이미 해를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망이 없는 백성들의 남은 것은 심판뿐인데, 이유는 그들의 위선과 이중성, 특별히 입술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악을 꾀하고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안에 이기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고, 자기를 포장하고 또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인 그러한 얼굴과 거짓으로 자기를 꾸미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오늘날 예수님의 모습, 이 사회의 모습이, 유다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예레미야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부패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의 입술이 이런 거짓된 것을 말하기보다는, 또 마음으로 악을 꾸미기보다는 성령이 인도하는 우리의 입술로 좋은 복음을 말하고 또 좋은 말을 말할 수 있는, 마음으로는 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머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자신들이 변화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일들로 말미암아 9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런 일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녹이시고 심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사회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10절로 11절에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의 목장들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그 다음에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으며, 11절에 가서 보면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의 굴이 되게 하겠고, 이 승냥이는 죽은 시체를 먹는 짐승이에요. 그리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자연 세계로부터 그 다음에 사람에게로 그렇게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 세계를 심판하시던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읍으로 와서 유다 백성들에게까지, 주민들에게까지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자연으로부터 그 다음에 거리로 오고 그 다음에 성전에까지 들어와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던 그 형태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고, 그 다음에 민족을 그보다 앞서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민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약속을 했는데, 평강은 다윗 시대에 이 평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나 민족, 평강,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세 가지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다윗 시대로부터 400년이
지나자 말자. 바로 유다 백성들의 범죄로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민족, 평강, 이것이 잃어버려지지 않도록 그 약속이 계속해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늘 축복의 근원, 약속의 근원자이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잘 섬기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지혜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12절로 16절에 보면은, 여러분 여기에 12절에 보면은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이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혜를 얻어서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또 깨달아야 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외칠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런 멸망의 지경에 도달했는데도 예레미야와 같이 올바른 말씀을 외치는 자가 적다라는 것. 오늘날 이 시대가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가고 있는데 이 시대를 올바로 전파하고 외치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400명이나 되어졌잖아요. 그 사람들은 철불을 가져다가 불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고 이 나라에게 평강이 있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아요. 당신들이 복 받습니다. 이렇게 믿어도 복 받습니다. 잘못 믿어도 복 받는다라고 외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믿으면은 복은커녕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적다. 잘 믿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와 같이 외치는 지혜자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잘 믿든 잘 못 믿든 축복된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올바로 믿고 잘 믿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고 잘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연단을 하고 깨달음을 주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든지, 또 택하지 않은 백성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여 영영 버림을 받게 하든지, 이런 공평하시고 또 의로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을 하고,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망하느냐? 여러분,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세 번째로는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마음의 완악함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섯 번째는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따랐습니다. 바알은 우상 숭배.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신이 있다란 바알 신이에요. 이 바알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아버지의 신이 엘이고요, 어머니가 아세라예요. 그러니까 엘과 아세라 사이에서 태어난 신이, 아들이 바로 바알이에요. 이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나안의 신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 수없이 말씀을 했지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결국 가나안의 이 바알 신을
섬기게 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멸망을 자초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풍요와 진정한 자녀를 잉태하게 하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우리에게 자손의 축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이 쑥은 라하나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저주와 고난을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 물은 로시인데 여러분 독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 대신에 죽음을 하나님이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모여 살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바벨론 침공을 통하여 사방으로 흩어버리게 하겠다. 어떤 사람은 바벨론으로, 어떤 사람은 애굽으로, 어떤 사람은 또 더 멀리 사방으로 흩어져 버린 백성들이 되어져 버렸다. 왜? 우상 숭배로 인하여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로 다 흩어버려.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나안 땅에 모여있게 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우상을 섬기는 각 사방의 나라로 다 흩어버렸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혀로 거짓을 말하기보다는 진실을 말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혀가 되어지고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져야 할 것이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또 우리 시대에 죄의 두려움을 우리가 깨달아 죄를 할 수만 있다라면 멀리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겨서 여러분 죄의식도 없고 죄의 모양도 다양한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 자신을 향하여 외쳐야만 합니다. 예레미야의 외침과 같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고 우리 자신에게 이 세상에 있는 우상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우리는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레미야와 같은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여 우리의 복된 축복된 발걸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다의 말기의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지요. 우리와 우리의 사회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우리 자신과 사회를 향하여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우리의 입술로 이 시대를 향하여 진실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의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우리의 신이 바알이 아니라 우리의 신이 풍요가 아니라 우리의 신이 향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풍요와 참된 다산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